자, 조건이라고 하는 건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게 그게 악한 거예요. 시편 34편 21절 말씀,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이랬습니다. 자, 악이 악인을 죽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인을 뭐가 죽인다고요? 악이 죽인다고요. 하나님이 죽인다고요? 아니라고요. 악이 그걸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떠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 은혜로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조건을 여기지 아니하고 네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복 주고 잘 안 하면 내가 벌 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수하게 아버지로 믿겠느냐, 그 사랑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느냐, 은혜로 믿고 있느냐, 아니면 율법으로 조건적으로 믿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게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율법은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을 조건으로 보게 해요. 그러나 은혜는 우리를 조건이 없이 보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순수하게 아버지로 믿을 수 있도록 보게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명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생명이라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 죽는 거죠. 생명이 없어지는 거죠. 이거를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사망을 가져온다 이런 거죠. 생명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떠나면 네가 그 스스로가 죄가 있고 그 스스로가 악한 것이 악인을 죽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돼요? 악한 것이 악인을 죽이기 때문에 사망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걸 죄인이 사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떠나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에게 우리가 악이 죄인을 죽이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이 생명인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죄에서 벗어났다, 회개했다, 의로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생명으로 다시 회복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거, 천국 가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에게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되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와, 이 관역에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꾸 조건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하나님이 은혜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럼 은혜가 뭐고 율법이 뭐냐 이거죠. 그러면 은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걸 은혜라 그래요. 그럼 반대로 율법은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자꾸 섬긴다고 얘기하는 걸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섬김을 받는 거고,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섬김을 받는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주려고 하는 거, 이거를 율법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보고 우리 삥 뜯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이렇게 없으셔가지고 뭐가 이렇게 가난하고 거지 같아서 우리 보고 삥 뜯으려고 니네 나를 섬겨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헌금을 드려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하라고? 은혜로 하라는 거야. 계산하지 말라는 거야. 조건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을 진짜 네가 믿느냐 이거야. 네가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느냐, 진짜 아버지보다 더 이상의 그 아버지라고 네가 신뢰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을 받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섬겨주는 거,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누가 섬긴다고요? 예수님이 섬긴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안식하는 거고 예수님이 나를 섬기는 거, 그걸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그걸 안식일 날마다, 일주일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식이라고.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 보니까 그거 아니야. 거꾸로야. 성경 거꾸로 돼 있잖아. 거꾸로야. 내가 너희들을 섬기는 거야. 그날이 안식일 날이야. 내가 특별히 섬기는 날, 내가 특별히 너희들을 위해서 섬기는 날이야. 그게 안식일이야. 너희들 좀 쉬어. 편하게,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어. 그런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율법은 어떻게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꾸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 섬김을 받는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섬기려고 하니까 한도 끝도 없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니까 내가 한도 끝도 없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율법이죠. 하면 할수록 죽는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자꾸 느껴져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의 친구야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의 친구가 되고 싶어 그래. 친구는 비밀이 없는 거야. 서로 하나가 된 거야. 친한 거야.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우리는 자꾸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폰만 잡지 말라고. 목소리 변성이 돼. 잘못해. 섬김을 받는 나, 섬기는 예수님이 복음인데 그 복음은 나를 살리는 분이란 말이에요.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은혜 복음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선악과요, 사랑의 하나님은 생명나무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선악과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율법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다. 하나님은 진정한 눈을 뜨신 분이고 우리는 눈을 감은 자이다. 이렇게 나누어 버리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나누어 버려 있는 거룩한, 나누어 분리된 것을 거룩이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이제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완성.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믿음, 소망, 사랑이 모든 것의 완성이다. 이것이 으뜸이다. 하나님이 그걸 다 완성할 거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조건적인 것과 무조건적인 이 사랑이 얼마나 다른지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죄를 어떻게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조건적이죠. 내가 죄를 졌으니 내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이 땅에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되죠. 보통 그래야 정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뭔가 집안이 뭔가 막 이상하게 우환이 막 들어왔어요. 뭘 잘못했지? 하면서 다 조사합니다. 조사를 딱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뭐 잘못한 게 있어. 응? 조사해서 잘못한 게 하나라도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나오지. 그래서 잘못한 게 딱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하,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책임을 져야지. 아, 이것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됐구나 이번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합리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비합리적인 하나님이시죠. 합리적으로 볼 때는 내가 잘못했으니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합리적이죠. 그렇게 합리적으로 온 자가 있는데 선악과를 먹으라는 뱀입니다. 뱀이 합리적으로 공격해 온 거예요. 여러분, 틈만 보이면 우리 신집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마귀는요, 조금만 틈만 보이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속 버려놔서 큰 댐 같은 것도 여러분, 개미 한 마리가 그 구멍 내면 그냥 막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조그만 것이 들어와가지고 우리한테 조금만 공격해서 그걸 문을 열어놓으면 더 들어와. 문 좀 열으면 더 들어오고 해서 계속 그 조건이 우리에게 탁 들어오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온단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그렇게 오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너무 죄져서 이렇게 됐구나. 여러분, 아들이 죄를 짓거나 딸이 죄를 져서 아버지가 그렇게 끝장 보자고 하는 아버지가 있나요? 없어요. 그거 다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속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속아 넘어간 거예요. 돼지도 넘어가고 개도 넘어간 거예요. 이게 속아 넘어갔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속아 넘어가니까 그게 맞는 건 줄 알아요. 합리적이니까, 이성적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성경의 율법이 그런 것입니다. 율법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정확하죠.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이니까. 이 세상의 영화를 보세요, 드라마를 보세요. 모두 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싸워서 악한 것이 지면 여러분이 통쾌합니다. 왜요? 선악이니까. 율법이니까. 성경은 율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율법에서 예수가 죽어야, 그 율법 안에서 예수가 죽어야 사랑이 나오거든요. 그게 복음이 나오거든요. 조건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자기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했었던 거죠. 자기가 죄를 졌으니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그 사람이 자살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살하는 사람들, 조금만 복음을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조금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니 내 잘못은 내가 책임져야 돼. 선악입니다. 하나님이 된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를 재판한 것입니다.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그래, 내가 잘못했지. 내가 그런 거야. 내가.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병 걸린 거죠. 마지막 소망이 뭐가 된 거예요? 율법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러니 율법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베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요, 내가 잘못한 내 죄를 누가 담당했다? 내가 책임을 못 져. 나 책임 못 져. 나 책임 못 져. 나 책임 못 지니까 누가 대신 책임져 줘야 돼.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 하나님이 섬겨 주셔야 돼. 하나님이 섬겨 주셔야 돼.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네. 하나님이 섬겨 주셔야 돼. 내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이야. 아버지 책임이야. 근데 그 말이 우리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비합리적이잖아. 야,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책임져야지. 이게 딱 우리한테는 이해가 되는 말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그걸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자식이 생각할 때는 야, 부모가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그렇게 말하면 자식도 이해한다고요. 그게 합리적이니까. 그게 이성적이니까. 그게 이 세상적이니까 딱 맞죠? 맞는 얘기죠. 그러나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겠다는 거야. 그래, 네가 잘못했는데 내 책임이야.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끝까지 아버지는 자기 책임으로 돌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거를 이해한 것이 누구겠어요? 베드로입니다. 나는 죽지 말아야 돼. 하나님 아버지가 날 책임질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면 날 책임지실 거야. 예수님이 나에게 약속한 대로 그대로 하셨어. 그분은 부활하실 거야. 그리고 책임지실 거야. 나를 책임질 거야.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자기를 책임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비합리적인 이야기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기를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 이해가 되겠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붙든 것입니다. 복음을 붙든 거예요. 아버지 책임으로 돌린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예. 자기가 처음부터 잘못하고 싶어서 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약속해서 그렇게 범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만 안 했다면 범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콕 집어서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자기는 거기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셔야죠. 그게 비합리적이지만 하늘에서는 그게 합리적이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지막 소망은 누가 오셔야 돼?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은혜로 오셔야 돼. 그래야 자기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기다렸어. 진짜 예수님 만났어요. 요한복음 21장에 펑펑 우는 거죠. 마음으로 얼마나 울었겠어요. 자기가 진짜 사랑을 고백하면서 얼마나 베드로가 울었겠냐고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왼편 강도가 된 것이고 베드로는 오른편 강도가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막 세우다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것이고요. 자기가 책임진다고. 베드로는 반석 위에 집을 세웠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율법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베드로처럼 조건이 없는 사랑 안에서 이 땅에서 볼 때는 비합리적이겠지만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복음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오늘 결단하고 믿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지만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 하나님의 진정한 섬김,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는 그 주님을, 그 남편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나의 남편이 되셔서 영원히 나보고 돌아오라고,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그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그 은혜의 하나님에게. 네가 생각해 볼 때, 이 땅에서 생각해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게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 비합리적인 우리들에게 그렇게 다가오셔서 조건을 무시하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사랑만 하기로 결심하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돌아감으로써 우리 그 주님 앞에 돌아가서 생활할 때 기쁨 있게 도와주시고 즐거움 있게 도와주시고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일평생 살아가며 복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